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미레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느헤미야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또 이후 일어난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부흥들을 우리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또 더 말씀을 구하는 그 은혜의 모습들을 좀 보았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그들이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자복하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9장 38절에 보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 지도자들이 그 서약에 그 언약에 인을 치는 장면들이 10장 전반부에 등장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27절까지에 보면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방백들 그 백성의 우두머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먼저 앞장서서 언약갱신에 서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서명에 참여한 느헤미야와 또 그를 비롯한 80여 명의 사람들을 제외한 그 남은 백성들까지 이 언약에 합류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자발적으로 맹세하고 구체적인 삶의 실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종교적인 어떤 행사를 넘어서
이 물리적인 회복을 이룬 예루살렘 성벽 재건, 그것이 곧 이제 이 공동체가 새로운 영적인 질서 가운데 참된 회복을 이루겠다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선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한번 그 참된 언약 백성들의 삶을 좀 살펴보고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28절을 좀 보면요, 그 이전에 총독 느헤미야를 포함해서 84명의 지도자들, 총독 느헤미야라고 시작하고 있고요,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그 언약서에 인을 찍습니다. 28절부터는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그 남은 백성, 온 백성들이 이 언약의 동참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 율법의 의미를 이해하고 또 거기에 함께 하기로 결정하고 책임지겠다고 마음을 더하는 사람들과 함께 언약에 동참합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을 따라 만약에 이 언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본인들이 저주를 받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중 선언들을 좀 하게 됩니다. 율법에 기록된 저주를 달게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진지한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그들의 믿음의 선배들, 그 포로 생활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삶들을 들여다보며 그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파기했던 그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명기적 심판이었던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여기에서 다시 한번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 30절부터 보면은 우리가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아니하며 우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서약은 이방인과의 통혼 금지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인종차별의 측면이 아니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느헤미야 그리고 에스라서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그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남유다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그 왕들에게 있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졌던 그 출발점들이 항상 이 타협과 우상숭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언약 공동체들을 무너뜨렸던 그 핵심 원인, 그 신앙의 순수성들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여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언약 실천 사항이 있는데 안식일에 관한 것입니다. 상업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참된 공급자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나 다른 땅의 백성들이 와서 혹은 또 그 땅 안에서 물품이 거류되고 또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 때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우리가 사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 앉고 일어서는 것, 드나듦이 우리 주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분 안에 거하고 머무르며 하나님이 안식하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 여기저기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에 대한 탐심, 세상적 성공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시간을 따로 떼어 놓는 것을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어 안식년 준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땅을 쉬게 하고 또 사람 그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실제적인 소유권도 그분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또 빚진 자들,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를 드러내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허락하실 때 강조하셨던 그 율법의 정신이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세상과의 타협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욕심들을 끊어내고 시간과 공간과 삶을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안식일과 안식년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또한 이웃을 돌보는 실천들,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는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실천 세 번째는 성전에 관한 것인데요, 32절입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라고 했습니다. 성전세를 그 3분의 1 세겔을 자발적으로 드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이 정했던 원래 성전세는 반세겔이었습니다. 그보다는 적지만 그들이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 앞에 또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의 기능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3분의 1 세겔을 드리겠다고 결정합니다. 진설병, 소제,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절기, 속죄제 32절 이하에 언급되어 있는 이 많은 본문들의 이 단어들을 보면요, 이 모든 것은 성전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성벽이 다시 지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드려지는 예배가 다시 소성하도록, 다시 살아나도록 이들은 성전세를 스스로 결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태생과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결단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신명기 때부터 이미 명령되어졌던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첫째 것은 하나님의 것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생명, 자녀,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유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첫 번째 표현인 것이죠. 37절 하반절부터는 11조 이야기를 합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위한 11조. 성전 봉사자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 사역에 전념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 공동체 전체가 영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것. 느헤미야 13장 10절을 보면 당시 11조가 드려지지 않아서 많은 레위인들이 성전을 떠나가고 또 자기 밭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중단될 위기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는 37절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레위 사람들에게 돌아가며 그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의 영적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김과 돌봄의 고리는 38절에서부터 드러나는 것처럼 그들이 제물을 바치고 드릴 때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을 이야기하면서 단순히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받으시면 끝이다로 끝나지 않고요, 투명성과 책임성을 함께 보장하며 또 레위인들도 자신들이 받은 11조의 11조를 또 제사장들에게 드리는 모습들이 등장합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순종의 고리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죠. 이 모든 헌신의 고리들이 오늘 본문 39절 마지막 부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이 결심으로 귀결됩니다. 이들이 가진 모든 헌신과 그 결단들의 목적이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몸됨을 실천하는 것이었고 또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앞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 가운데 계시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다울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질 수 있는 이 성전, 그것이 회복되어지는 것, 또 그 안의 기능들과 주님 약속하신 언약들이 그곳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것, 그것이 모든 헌신과 섬김들 끝에 다다를 목적지였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39절 말씀을 보면서 학개서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너희 집은 판벽한데 여호와의 집이 버려져 있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메아리 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얼마든지 핑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상식을 말하며 서로의 삶을 조금 물러서더라도 괜찮다고 설득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 이 귀한 공동체의 결단을 보면서 우리 삶의 중심을 다시 살피고 성찰하면 좋겠습니다. 자칫 오늘 본문을
어려운 현실이나 삶의 무게를 뒤로하고 맹목적으로 교회 중심으로 헌신하라는 말씀으로 듣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는 그 여호와의 전을 버려두지 않게 하는 것으로 그 서약을 성실히 준행하면 할수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들을 더욱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복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혼자 애써 세상에서 이겨내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성전이 겸비되고 그 안에 주의 백성들이, 형제자매들이 생동하여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일상과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또 때로는 눈물과 아픔 속에 근심할지라도 우리 그 주님과 함께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삶을 살아내고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웅장하고 멋진 서약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도 또 저와 여러분도 금세 이 사실을 잊고 이 뜨거운 서약들을 잊어버리고 예전으로 돌아가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나는 애써보지만 나는 나를 둘러싼 모든 세상과 이 가치와 관계들이 그렇게 나를 살기 어렵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사실상 백성들은 언약에 대한 반복적인 불순종을 보였습니다. 율법을 지킨다는 결단은 늘 실패로 돌아가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이 옛 언약의 갱신이나 우리의 마음의 뜨거운 결단 정도가 아니라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율법의 성취이시며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의 성전 되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모두 그 성전이 무너지고 끝난 것 같았지만 세상은 이긴 것 같았고 사단과 세상의 권세는 자신들의 승리를 노래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원한 성전 안에 살아가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자, 성전의 구현자,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 언약의 중보자로서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10장에 나타나는 이 모든 서약과 모든 언약의 최종적 실현이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과 결단의 이유는 아들을 내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 주님 앞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님 허락하시고 불러주신 삶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 공동체의 새 언약의 결단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포로 생활 동안의 고통 또 그 아픔 속에 그 언약의 파괴의 비참함을 깨달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다시 주님 앞에 진심으로 삶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삶을 걸어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세속과의 타협을 끊는 거룩함을 주시고 시간과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온전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함께 교회를 세워가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이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빛과 소금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가지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가장 중요한 관계와 또 재정, 시간을 또 이 세상과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리는 거룩한 삶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킬 뿐 아니라 또 주님의 그 약속을 따라 행하는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 격려하며 중보하며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중보하실 텐데요.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했던 이 느헤미야 공동체의 결심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또 교육자들로부터 모든 리더십과 성도들에게 물질과 봉사로
또 이렇게 교회 안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또 교회의 영적인 사역들과 섬기는 모든 자들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예배뿐만 아니라 허락된 우리 지역사회 안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실천하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실 때 특별히 1월에 있을 해외 단기 선교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